우리 지난주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열린 문을 둔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 그 위에 보면은 사대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칭찬한 주님께서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했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은 나는 부자라 하는데 주님은 아니 너는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었어.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토해내 버리리라. 굉장히 역겹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말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어떤 모습인가 이렇게 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15절 16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기는 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혼합된 신앙. 그래서 16절 보면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면 토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역겹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때 구토합니까? 우리가 구토를 역겨울 때, 속이 굉장히 역겨울 때 우리는 구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굉장히 책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내가 보기에 역겹다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역겹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정말 잘 실감이 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굉장히 부자 동네였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딱 하나 굉장히 그곳에 안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물이에요. 물, 식수. 그래서 다른 거 다 좋은데 물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지금도 중동에 가면 물을 그냥 먹지 못하고 우리도 이제는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물을 사 먹는다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 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자체에서 좋은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지역 그 위에 보면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 보면 우리 골로새서는 골로새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에라폴리 그 지역은 온천이 그렇게 유명해요. 지금도 온천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주 좋은 따뜻한 물이 나와요. 온천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또 반면에 골로새 지역 거기에서는 그 만년설 눈이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시원한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은 히에라볼리 그 온천물을 정말 좋은 물을 끌어와요. 골로새 지역에서는 차가운 굉장히 시원한 물을 끌어와요. 그런데 그 오는 중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보면은 뜨거운 물이 다 식는 거예요. 시원한 물이 다 식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저 이렇게 호수 거기가 있잖아요. 석회가 껴서 오다 보면 물들이 그냥 여기에서 조금 차갑고 뜨겁고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물이 텁텁하고 아주 어느 때에는 이 물이 상한 게 아닌가 하는. 우리가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굉장히 그 물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그런 지역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다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물이 적당한 그냥 시원하거나 더운 게 아니라 그냥 그렇네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물이 텁텁하고 굉장히 역겹고 그리고 이 물이 상한 물이 아닌가 할 정도의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정말 이 물이 왜 물맛이 이런가, 왜 이렇게 참 물맛이 어느 때는 역겨운가 하는데 너희들의 신앙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와 같다라는 것을 주님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굉장히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신앙이 어땠는가, 왜 그렇게 그들이 미지근한 상태 가운데 빠졌는가,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들은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없대요. 제일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늘 만족하고 감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들이 진짜 부자예요. 7교회 중에 제일 부자 동네라니까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것은 한편으로 물질적으로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자기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어. 그런데 너는 부족한 거 없다고. 너희들이 그런 상태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잘 보세요. 오늘 그들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과 주님이 평가하는 것이 다르죠. 이게 지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오늘 그들을 평가하는 주님은 1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평가하는 주님은 14절에 보면 나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진실합니다. 진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주님인 것을 말씀하죠.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되고 바르게 정말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모든 창조의 으뜸이요 또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그 창조주 그 주님께서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주님의 평가와 다르게 자신들을 평가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자기들에게 굉장히 물질의 부요함이 있었거든요. 그 지역의 특징을 보면 라오디게아 지역은 은행이 많았어요. 돈들이 은행에 많이 모이는 곳,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돈이 있는 곳, 그런 곳에 은행이 세워지잖아요.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은행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그 의류, 재료, 그래서 그 양모, 검은 양털, 그러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옷도 굉장히 재료가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지역은 또 교통도 좋아요. 그러니까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는 거죠. 또 그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 의술이 굉장히 발달해요. 의학, 그 당시에 보면 의과 대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병원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게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은데 거기에서 안약 사다 바르면 굉장히 이렇게 회복이 좋다고. 또 귓병에 낫는 이 연고, 그게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봐보세요. 부자 동네, 거기에 뭐가 있어요? 부자 동네에는 은행들이 많이 모여 있죠. 또 장사들을 이렇게 많이 하죠. 그리고 거기에 좋은 병원, 그리고 그 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은 7교회 중에 제일 부자 동네, 또 교회도 부자 교회예요. 그리고 그 지역은 별로 고난이 없어요. 핍박이 없어요. 60년대에 보면
그 7교회가 있는 그곳에 다 지진이 나가지고 초토화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가 그 재산 그것을 다 복구하도록 돈을 대줄 때 라우디게아 제국 우리 필요 없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 복구할 수 있을 만한 재력과 능력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의 눈치도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돈으로 우리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다른 지역들은 장사하려고 하면 눈치를 보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부유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피해 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요.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해서 남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도 핍박이 없고 내부적으로도 핍박이 없는 그런 속에서 라우디게아 지역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 환경적인 핍박도 없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쉽게 말하면 자식들도 또 돈으로 잘 키워서 세상 속에서 자식들도 다 잘 나가요.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축복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고 누리고 하면 그런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항상 문제는 뭡니까? 그 축복이 있을 때 반대로 그 축복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훨씬 어렵다라고. 부자가 잘못됐다 그걸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일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마음을 빼앗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지역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 나감 속에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더 무엇인가 마음을 놓쳐버리기 쉽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우디게아 지역의 성도들의 생각, 그런데 그 뭔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 부분을 영적으로도 자기들은 잘 나간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길래 자기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했겠는가? 이걸 한번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면은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이런 부분으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잘 나가죠. 또 별로 어려움도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물질이 풍요하고 뭔가 잘 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복 주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이뻐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지가 참 많죠. 여러분 기복주의가 뭡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는 복이 아니고 그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뭔가 풍족하고 평안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모습 속에는 곧 물질적인 축복, 평안 그거를 곧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많습니다. 또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잘 나가지만 세상에서도 우리는 잘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그렇게 극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가 주님 믿으면서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 난 인정받아.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이분화시킬 것은 아니지만 교회와 세상에 대해서 관계를 잘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양다리 신앙이 되는 것이죠. 또 그들에게 있는 생각은 뭐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처럼 뭔가 좀 물질이 있고 있다고 해가지고 막 맨날 놀고 다니지 않고 그래도 나는 주일에는 예배 드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준 것 가지고 난 헌금도 해. 꼬박꼬박 그래도 내가 그래도 주님 섬기잖아.
이런 나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죠. 무엇보다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교회. 야, 우리 교회 봐라. 얼마나 교회가 프로그램 하나하나 시설들이 얼마나 좋겠다. 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것을 돈으로 메우면 되지.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생각에 문제가 뭐라고? 나는 부자라. 부자인 건 맞아요. 그런데 부자여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영적으로도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게 그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과 기준 속에서 하나님도 이런 날을 우리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부족하면 다 메우면 되니 모든 것이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라오디게아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다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오직 주님만 붙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만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섬겼으면, 내가 무엇인가 좀 하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낫지,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잘하지, 그러니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 라고 하는 영적 교만함, 영적 자기들의 착각, 그리고 조금하고 뭔가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자기들의 그 만족, 자기의, 이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오카논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그런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당신을 존경하는데, 그래도 당신이 얼마나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느냐. 그때 오카논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을 수 있지. 그런데 나는 성경에 사도들을 보면, 사도 바울을 보면,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부족하고 부끄럽고 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나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내가 그런 성경의 인물들 앞에서 볼 때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만족스러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런 자기의, 자기 스스로의 만족, 그 부분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 모습이 뭐로 나타납니까? 미지근한 신앙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지근한 신앙에 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 그거는 뭐냐면 목마름이 없어요. 갈급함이 별로 없어요. 이 정도면 만족한다. 여러분, 자족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자기 만족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의 자족인 것이지, 내 스스로 내가 이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만족한다, 그것은 자기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구절,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스라엘의 건기가 되면, 우기와 건기가 있잖아요. 건기가 되면 그 사슴들은 물을 이렇게 많이 저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물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물이 없다. 그거는 굉장히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급함은 조금 갈급함이 아니라 내가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나는 내 목숨이 위태롭다면서 죽기 살기로 찾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내가 그 주님을 찾되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님께서 그 영혼을 강물과 같은 생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의 증상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모든 창조의 근본이시고 창조이신 주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의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을 할게. 그 진단이 뭡니까? 너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너희들 부자라고 하지,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아니, 너희들 가난해, 너희들 눈멀었어, 너희들 벌거벗었어, 너희들 너무 초라해, 너희들 너무 비참해. 그게 라오디게아 성도들 향하여서 하였던 선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게 된 게 뭡니까? 그들은 부자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난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랑 딱 반대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네가 공고하고 가난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자라. 라오디게아 성도들 향해서는요, 네가 부자지만 실상은 너는 가난해. 라오디게아 성도들 향하여서 주님이 왜 창조의 근본이시니로 나타나느냐? 모든 창조의 으뜸이 되시고 창조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 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가 줬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직장 다녔지, 네가 열심히 사업했지, 네가 열심히 그곳에서 뭔가 은행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뭔가 약국도 있고 뭔가 의료시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옷 가게들도 많고 하니까 네가 열심히 그곳에서 사업해서 벌었지. 그런데 그 환경에 놓아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잘 배우고 똑똑하고 네가 기술이 좋고 능력이 있어서 네가 지금 그것을 부자가 되고 네가 그렇게 다 누리고 있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제일 참된 행복자가 누구냐? 영적인 부자예요. 물질적으로 어렵더라도 영적인 부자가 되는. 우리는 늘 원하는 게 뭐예요? 물질적인 부자가 되고 영적인 부자가 돼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들은 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부자고 영적으로도 부자고 둘 다 부자야 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부자가, 다른 물질적으로는 부자가 안 돼도 영적으로는 부자가 돼야 돼요. 주님은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처방법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부자가 되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문제에서 깨어나느냐? 1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18절 잘 보시면 계속해서 주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라, 사라, 사라. 뭘 사래요? 불로 연다는 금을 사고 또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 어떤 금이겠습니까? 합금이겠습니까? 아니면 순금이겠습니까? 순금이에요. 순금의 특징은 뭐예요? 불순물이 없어요.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 다 제거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불로 연다는 금은 너희들의 불순물 다 제거하고 다시 한번 순수하게 순결하게 참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 너희들이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이 진짜 부유해지는 일은 뭔지 아냐? 너희들이 은행에 통장에 쌓고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부자는 너희들이 다시 한번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서 정말 진정한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을 때 너희들은 진짜 마음의 부자, 영적인 부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외적으로는 부자인데 마음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외적으로는 많은 걸 쌓고 있는데 나는 별로 부자가 아니라고. 나는 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는 나눠줄 게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가난하나 부유한 자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여러분 오늘 부유해지려면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순수한 믿음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고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흰옷은 뭐를 상징합니까? 네, 흰옷은 깨끗함, 순결함, 거룩함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때가 껴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눈이 멀어 있고 굉장히 그들이 자기 교만함에 굉장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정말 흰옷은 그들을 진정으로 깨끗하게 입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역에 어떤 옷이 유명했다고요? 그 지역에 보면은 섬유 산업이 유명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서 멋있다고 하네. 너희들 그 옷 입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너희들 날마다 덧입으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 진짜 멋있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날마다 덧입어야 돼요. 또 하나 뭘 사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그들의 그 지역에 무슨 약이 유명하다고요? 네, 안약이 유명하다. 안약. 그러니까 그들은 안약을 발라가지고 세상적으로 눈을 뜨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 눈은 밝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지금 어두워져 있어요. 근데 주님은 오늘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을 너희들 발라서 제대로 보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누가 눈을 열어줘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실상을 바로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됩니다. 오늘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사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내게서 사라라고 얘기를 하죠. 다 예수님이 내게서 사라. 여러분 저를 한번 딱 이렇게 봐보세요. 주님이 오늘 내가 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내게서 살아. 다른 데서 너희들 구하지 말라. 다른 데 있지 않다? 나를 봐라. 그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책망한다. 역겹다고 했잖아요. 구토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미워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지금 얘기한다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20절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저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20절을 보고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저 그림의 특징은 뭡니까? 안이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어요. 그 좋은 곳에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야, 내가 두드린다. 근데 저 그림의 특징을 보면 저 문의 손잡이가 없어요.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갈 수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야, 나 좀 들어가게 해줘라. 나 좀 들어가게 해줘라. 여러분, 그 집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는 교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게 지금 라오디가 교회의 문제였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갈 준비가 돼 있다.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먹으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에게 풍성한 걸 주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와 함께, 내 보좌와 함께 앉을 것이다. 여러분,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함께 통치하는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부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절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도용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1차적으로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 향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배 드려요. 그들은 찬양해요. 그들의 교회는 멋있다니까요. 그들에게는 프로그램들이 다 멋있게 돌아가요. 밖에서 봤을 때 야, 저 교회 진짜 좋은 교회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야, 내가 사정할게. 나 좀 들어가게 해줘. 나 좀 그 가운데 있게 해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형리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밖에다 두는 사람, 자기가 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사형리 중에 다른 하나는 이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나는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까? 여러분, 책 중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굉장히 이 책이 이렇게 유명하게 됐는데요. 이 책에 보면 집집마다 내가 방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또 부엌이 있고 거실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구역구역마다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가이신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키를 주님께 드릴게요. 주님, 내 방에도 들어오시고 거실에도 들어오시고 부엌에 들어오시고 이 모든 영역, 여기는 절대 안 되고 내가 키를 쥐고 있었었는데 이제 당신이 들어와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전문가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끌고 인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게 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마지막 설교를 정리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키,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주님,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안 돼요.
이 통장은 안 되고 이 자식은 안 되고 내 가정은 안 되고 내 일 이것만큼은 주님 내가 스스로 하게 놔두세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나를 의지하면서 해. 네가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너 스스로 안 돼. 그러니 나를 의지하면서 해. 미지근한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기준 속에서 하고 이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이거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여러분 그 기준에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주님은 오늘 그거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붙들므로 정말 세상적으로 외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